해야지 될 것 같아서 의식적으로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였나? 화요일날이었지. 저녁에 잠이 안 와서요. 그날 2시 반에 잤거든요. 잠이 안 와서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찬양도 보고 우리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그것도 막 들어가서 보고 막 했어요. 들어가면서 그것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크리스타님 찬양을 들어가면서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인터넷에 서서 봤더니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아까 진희 집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 대부분이 영어 이렇게 번역된 걸 우리가 한국말로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났는데 어제 기도원 갔는데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크리스타님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곡을 쓰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가사를 써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가 제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그걸 주셔서 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제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아멘. 다른 분 있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는가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그것을 입술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 내게 주신 그런 감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이 그런 삶인 겁니다. 혼자서 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눌 때도 누군가는 그 은혜 나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슴이 숨겨두면 하나님께서 더시는 그것도 주지 않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해 봅시다. 영광의 약속에 들어가라. 영광의 약속에 들어가라.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영광의 약속에 들어가라. 영광의 약속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30장에 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30장부터 시작된 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31장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 유다에 대한 회복,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그중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삶을 살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고 그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라고 전하는 자의 삶을 그들이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 하나님의 뜻들을 대신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 강력해지고 있고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영, 대언의 영, 계시의 영, 예언의 영, 이런 생명의 영, 창조의 영, 이런 용사의 영의 한 일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언의 영, 계시의 영, 예언의 영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한 속성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더 강력하게,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지자의 영, 대언의 영, 계시의 영, 예언의 영, 생명의 영, 창조의 영, 용사의 영들이 더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 안에 그것이 흘러 들어오고 있고 아멘. 오늘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아멘.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아멘. 그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시고 더 그것을 능력 있는 것들로 저와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때로는 선지자 같은 삶, 때로는 예수님 같은 삶, 때로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감당해 나가며 순례자의 길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죠. 솔직히 확실하게 바르게 얘기하면 유다죠. 유대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오늘 보면 3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다시 뭐하고 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칼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의 삶 속에서 때로는 심판하셨지만 그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지냈던 일들,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냐면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눴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처녀 이스라엘에 내가 너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었다는 것, 구별된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처녀로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를 처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결하고 선결하라고 처녀에게 의미하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하고 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죄악을 저지르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처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녀가 아니고 더럽혀진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도 더럽혀졌고요, 영혼도 더러워졌고요, 삶도 더럽혀졌고요, 몸도 더러워졌고 모든 것이 다 더러워진 처녀가 아닌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의 삶이었다는 것. 그 몸이 더럽혀지고 삶이 더럽혀지고 영혼과 생각 모든 것들이 더럽혀진 결과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삶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러워진 이스라엘, 즉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이 더럽혀진 몸이 되었고 삶이 되었고 어떤 그런 신분이 되었지만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다시금 나의 자녀로서 다시금 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처음에 기억했던 그 처녀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너희들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유다처럼 아픔을 겪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처녀로 택하셨고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남자가 결혼할 때 그런 지금은 없겠지만 예전에는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는 정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동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결혼하고 났는데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남자와 동침을 했는데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되면은 그 여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이 처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처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는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과거의 삶에는 내가 더럽혀진 몸과 삶과 영혼을 갖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인 나를 부르셔서 새로운 존재, 처녀 같은 존재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몸과 마음을 더럽히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다처럼 제발 말씀 좀 끊게 만들지 말아라, 진짜야. 부탁하는데 지금 말씀이 끊기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응? 그 유다처럼 우리가 꼭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처녀로서 세움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으면 그 세상에서 이제 더럽혀진 몸을 갖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고 정결함을 받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다시는 그런 옛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겁니다. 아멘. 마음의 거룩함과 삶의 거룩함과 생각의 거룩함과 영혼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갖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아멘. 또다시 동일한 그 아픔을 겪지 말고 또다시 그 동일한 제약 속에서 허우적대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거룩한 신부답게 아름다운 신부답게 몸을 단장하면서 아멘. 마음을 단장하면서 아멘. 생각을 단장하면서 아멘. 삶을 단장하면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신부답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 자녀답게 말하시고 아멘. 행동하시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유다처럼 결국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잔치에 참여했지만 5명은 신랑을 맞이했고 5명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고 똑같은 교회에 다니고 똑같이 예수를 믿을지라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 처녀가 된다면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신부답게 생각과 마음과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구별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부답게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는 주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기다릴 때 더러운 모습으로 기다리는 신부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멘. 결혼하기 전부터 몸도 가지런히 하고요, 마음도 가지런히 하고요, 목욕도 하고요,
옷 맵시도 가꾸고요, 머리도 정결하게 하고요, 화장도 정결하게 하고요, 보석도 차고요. 그러고서 예식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도 거룩해야 됩니다. 입에서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입에서 욕하는 겁니다. 옛날에 하늘선 기도하는 고 이천성 목사님이 단에서 욕하다가 쓰러져서 죽어가셨습니다. 욕하는 게 여러분들 장난 같지만 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입술은 거룩한 입술이잖아요. 생명의 입술이잖아요. 우리의 입에서는 생명이 나가겠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의 입으로 욕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비웃고 남을 미워하고 이러고서 입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인데, 그 입을 갖고서 세상의 더러운 풍습을 따라서 욕하는 게 새로운 세상의 풍습입니다. 여러분, 욕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욕하는 것이요 세상의 풍습인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하고 삽니까? 욕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욕을 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풍습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이 있는 이불을 통하여서요.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욕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해도 내가 입으로 욕을 하는 그 순간 그 기름 부으심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은혜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욕하지 마십시오. 신부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욕하지 마시고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부가 신랑 기다리면서 혈기 부리는 신부 맞습니까? 신랑 맞이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혈기 부리면서 화내면서 그런 신부들 맞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혈기 부리고 욕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미워하고 다투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거룩한 신부답게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지키십시오. 아멘. 그래서 유다처럼 아픔을 겪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맺은, 그 하나님과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맺은 그 부자 간의 관계,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가 죗값을 치르고 나면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오늘 이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5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포도원을 심을 때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아멘. 네. 동생이 성경책이 없으면 형이 돼가지고서 같이 옆에 가서 읽어주고 같이 보는 것이 형에 대한 바른 도리인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행동의 모습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응? 나만 보고서 너 읽어라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겠지? 응?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포도나무는요 심은 지 5년이 지나야지만이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심은 지 5년이 지나야지만이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즉 유다의 처지는 어떤 처지냐면요, 전쟁이 났었지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땅이 다 황폐해진 상황인 겁니다. 즉 포도나무를 심을 사람도 없고 그 심겨진 포도나무를 가꿀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고 더 나아가서 그 열매를 따게 하겠다라고, 따기 시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이 말씀의 의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유다의, 즉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그 나라의 평안과 사회의 안정을 약속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비록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비록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해서 이제부터 그 포도를 따게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비록 나라가 다 황폐해졌고 사회가 다 망가졌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돌아갔을 때 그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 사회를 다시금 안정되게 만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예언의 말씀인 거죠.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비록 내가 포도나무를 심은 적이 없고 내가 상황에 지금 포도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삶,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교회 가운데 내가 그것을 세울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평안함과 안정 가운데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포도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추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열매를 따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요, 영적인 추수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추수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추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땅콩 알죠? 땅콩. 여러분, 땅콩을 심을 때 몇 개를 심는지 아십니까? 땅콩 심을 때 몇 개 심는지 아십니까? 6개. 땅콩 심을 때 1개를 심습니다. 그 땅콩이 자라서 나중에 뽑을 때 여러분 몇 개를 수확하는지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것을 수확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추수의 원리가 그 땅콩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영광 가운데 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 추수의 열매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추수의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추수의 열매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거함으로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창조의 영, 생명의 영, 용사의 영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부답게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 속에서 풍성한 영적 추수의 열매를 내가 누리게 할 거니까 너희가 다시 신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을 다시금 살아가라는 겁니다. 생각과 말과 마음과 삶의 모든 것들에 다시금 그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다운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추수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얻게 하신다는 것. 그 영적 추수의 열매는 우리가 바라는 대언의 계시의 창조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비록 내가 심은 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추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영적 추수의 원리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 추수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부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영적 수세의 원리를 말하고 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심는 자의 삶인 겁니다. 아멘.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인과응보의 사상일 것 같이 보이겠지만 이것은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원리인 겁니다. 어떤 결실에 대한 원리인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심으면 죄의 삭신을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찬양을 심으면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날마다 심으십시오. 이왕이면 더 좋은 것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는요, 그가 평생을 모아서 이제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그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그 삶의 가장 귀한 것을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것을 드려드렸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기 전에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돈을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추수의 열매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 직장과 삶 속에,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 추수의 열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는, 안정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라. 아멘.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일 날 파수꾼이 백성들을 깨워서 시온산에 오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온 백성이 안식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신앙생활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신분이 뭡니까? 포로인입니다. 그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안식일 날이 되면은 그들이 그나마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그냥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으로나마 예배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예배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시온산에 마음껏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5절 말씀보다 6절의 말씀을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5절의 어떤 이런 축복적인 메시지보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축복의 메시지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6절 말씀의 약속인 겁니다. 내가 그동안 과거의 노예 속에서 때론 부끄러움과 때론 창피함 속에서 때론 사람의 새 시선을 의식하면서
반노예의 삶을 살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에도 누군가의 눈치를 바라보며 누군가의 어떤 시선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어떤 의식하면서 내가 예배하며 경배했던 나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예배의 영과 경배의 영과 찬양의 영을 나에게 흘려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껏 그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노예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과거의 여전히 멍에 속에 붙여, 과거의 상처 속에 있고, 과거의 어떤 방어 기제 속에 붙들려 있고, 과거의 연등감과,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들, 과거의 어떤 나의 그런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죄된 모습들에 여전히 눌려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마음껏 나를 높일 수 있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고 누군가의 어떤 부끄러움 속에서 이제 나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윗처럼 이제는 춤을 추며 뛰면서 바다는 어떤 신경 쓰지 않으라고 나를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자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노예에 붙들려서 머뭇머뭇거리고 멈칫멈칫대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면서 움츠려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있게 하나님의 천사 앞에 이제는 춤추면서 기뻐하며 뛰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의 영, 그런 찬양과 경배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이 시간부터 충분히 흘러가게 됨을 선포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마음껏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과 입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영이 이전 가운데 충만히 흘러감을 믿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오늘 오병의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장막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했고 24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1시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24시간 항상 머물고 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천국 같은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에 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냐면요, 첫 번째 6절 말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답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온에 올라가자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시온에 올라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일어나 시온에 올라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일어나다 시온에 올라가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일어나서 시온에 올라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히 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방금의 눌림 속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눌림 속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열등감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울함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무기력함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온에서는 뭘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시온인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는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속에서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찬양과 경배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어린 양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수가 넘치는 그 생수에 강해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그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영혼이 살고 삶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아가는 신혼이 사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기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시온에 올라가야 된다.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요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성전 문턱에 앉아있지 마시고 아멘. 더 이상 예배의 문턱에 앉아있지 마시고 아멘. 더 이상 찬양의 문턱에 앉아있지 마시고 아멘. 더 이상 기도의 문턱에 앉아있지 마시고 아멘. 더 이상 말씀의 문턱에 앉아있지 마시고 아멘. 이제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걷고 뛰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들어가서 숨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시온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시온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박수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양의 모대에 성령을 마주대하면서 그 모대 성령으로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영혼이 살지 우리 영혼이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수학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수학에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 신부단장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단장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것이고 큰 것이고 열심히 심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들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요, 찬양과 경배의 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의 영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흘려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 마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등감에서, 우울하면서, 무기력하면서, 과거의 노예의 삶 속에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담대하게 시온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적 수학과 찬양과 경배의 영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약속인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영광의 약속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함을 통하여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출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거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분한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분한장하지 못한 영적 수학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온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이 영광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네 감사합니다. 비록 날마다 제약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주인 예레미야 그 3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의 약속을 들려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부답게 이제는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포도나무의 실과를 추수하는 귀한 삶을 누리게 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추수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며 그것을 추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경배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영광 속에 거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사오니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누려서 더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영광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자 학교가 진행 예정입니다. 데스크 기도회 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모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언의 영에 풍성한 것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교회에 예언의 영이 더 활성화되고 또 강력해지는 은혜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 내일 목요일 저녁 5시 반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영적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 추수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신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부는 늘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자가 신부입니다. 신부가 있어야 될 곳은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예배의 자리, 신랑을 맞이하는 대기실이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알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반기 태신자 작정 카드 제출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셔서 꼭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교사 세미나가 매주 화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7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하셔서 우리가 아이들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또 갖추는 그런 시간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떡볶이하고 호떡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오산에서 이 호떡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야지 재료를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듣고 이제 보고 해서 준비를 해서 이게 튀기는 게 아니라 굽는 호떡이기 때문에 기름과 touch 안 들어가서 편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갔다 와서 이제 주일날 매 평일에 이제 2번 하루는 떡볶이 하루는 호떡 돌아가면서 밖에다 이제 천막을 치고 현수막좀 걸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들어오고 이런 거 둘째치고 그냥 섬기는 이런 전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추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휴양림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휴양림이 마땅한 데가 지금 없어요. 9월 달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10월 달에는 이 연휴가 많이 껴가지고 10월 달에는 거의 주말에는 풀이에요. 뭐 한글날 또 개천절 이게 껴가지고서는 거의 풀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10월 마지막 주나 셋째 주 정도에 아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도 수련회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이어서 수, 목,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는 이렇게 이제 수련회 가서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0월달 마지막으로 너무 멀잖아요. 멀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10월달에 그냥 해야 되는 건가. 성교수님 들어오시면 그때 같이 그때는 또 부흥이 할 거예요. 그때가 그때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10월 9일날 우리가 원래 그 이스라엘 휴턴 그 집회를 가려고 했는데 게스트들이 다 바뀌었어요. 변경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레이지파, 스카프라니 목사님 이런 마커스 이런 분들이 다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아는 소리엘, 민호기 목사님, 한국 CCM 가수들, 개인 1인 가수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휴턴은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동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다 영어로 하거든요. 찬양도 다 영어로 불러요. 그래서 다음에 가려고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가는 이유는 다윗의 장막 때문에 가는 거였거든요. 나중에 다윗의 장막 집회할 때 거기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스카프라나 목사님 교회를 아예 가든지 아니면 다윗의 장막 집회할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다른 어떤 컨퍼런스 할 때 영동 제1교회에서 그런 컨퍼런스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거기가 이제